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모든 직면의 사람보다 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세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가요? 예. 모세는 자기의 누나가 자기 부인이 얼굴이 거뭇하고 차별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비난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고, 또 다른 고라라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덤빌 때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인데 이 20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럴만 했나요? 예. 제가 화를 내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해서 화를 낸 거야. 그래도 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야단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걸 참기 힘들어합니다. 한 번은 마음 좋은 내가 참아야지. 2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아야. 그러다가 3번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물러 보여? 그러면서 이제 맛 좀 보여줄까? 이렇게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7번씩 70번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용서를 7번씩 70번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용서를 요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넘기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물을 내셨을까?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경험을 누가 하기를 원했어요? 신세대들이. 신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놀란 적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신이 멍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 문제된 적이 결코 없다. 사실 그것은 언제나 옳아 보였다. 소돔에 내린 벼락들, 고모라에 내린 불.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홍해가 애굽인들을 삼켜버렸다. 자업자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뻣뻣해진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말하면 잔소리. 나에게 있어서 징계는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해하기에 매우 논리적이다. 감당할 수 있고 적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면 딱 끝나요? 그때 바로 심판을 내렸으면 딱 끝났어요. 그런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이것이 끝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지면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드러내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을 택하신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의 길, 자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일은 그냥 반석의 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이전에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브라스카주 링컨에 살고 있는 유대교의 찬양 지도자와 그의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음란하고 반유대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전화를 계속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받을 때마다 너무 슬퍼하고 속상했습니다. 이 전화는 인종차별단체인 쿠클럭스 클란 KK단입니다. 그 KK단의 지도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들을 향해 이런 식으로 증오를 퍼붓는 범인을 찾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KK단원이었어요. 이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대신에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갈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애인에게 방문하고 음식을 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잘못을 인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엘레바마주 주지사 조지 윌리어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주지사를 할 때 흑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흑인 평등권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다 방해하고 그러다가 암살자가 쏜 총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도 못하고 그는 이제 장애인으로서 살게 되었는데 그가 혼자 살기 어려웠을 때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간병인이 흑인이었어요. 그 흑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를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 주지사였던 조지 윌러스는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인종 차별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사랑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절들로 사랑으로 적을 이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셔요. 그런데 그 심판도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죠. 그럼 거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판으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루어졌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무 잘 됐다, 이거 더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 주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힘이 센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대가를 얼마큼 지불하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뭐하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비방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모세가 이 온유한 사람 어떻게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도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보면 아론과 모세가 화를 낸 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화낼만 한데, 그죠? 예.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특별히 막내를 야단치면 나중에 꼭 이 얘기를 해요.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야단친 거지 내가 잘 되라고 야단친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요 막내가 제일 많이 안 혼납니다. 제일 많이 봐준 것 같은데 이 덜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아빠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아들이 막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앞서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 어떤 비난이 와도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없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 반석을 우리가 어떻게 물을 내겠어? 그러면서 성질 부리면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0년간 이 참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번 죄를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그들은 자비롭게 하는데 반면에 여태까지 잘해왔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뭐예요? 어디에 못 간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 모세와 아론 믿음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우리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 하나님. 여태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항상 하나님이 앞서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뭐예요? 타성해졌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은 믿음에 기초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모세는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비를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였습니다. 온유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배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믿음의 큰 전진을 이루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치료함을 받는 에덴 병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